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14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13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1장을 마치고 드디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어렵기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내용 자체가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데다가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여럿으로 나뉘는 그런 난해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대상은 우리 찬양 팀원들이고,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택한 배경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한 것이니 이 대상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입니다. 종말의 날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 주님의 백성의 그 모임, 주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살아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세대와 모든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말의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그 종말에 관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나 환상을 통해 영으로든지 아니면 누군가 직접적인 말로든지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이든지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미 종말이 왔다 라는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예로 든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는 실제로 당시에 거짓 선동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모든 채널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해보면 이런 말이죠. 그게 누구든지, 그게 무슨 통로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날이 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라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의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는 올 스톱되고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기를 아마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왔다라는 이 말을 그 결정적인 한 날, 그 한 날이 이미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한 날과 연결되어 있는 종말의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종말의 날들의 시퀀스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니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징조들을 종말에 포함시킨 것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종말의 예고이지 종말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종말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겠지만 종말의 그 날의 시기는 천사들과
예수님에게도 가리워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하는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바울의 권면, 바울의 말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죠? 두려움은 주님께 속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했던 최고의 날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며 비교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네 문방구 앞에 있는 말타기 놀이기구를 타며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던 어린이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에버랜드 혹은 미국으로 치면 식스플래그를 누비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뉴스에서 뭐라고 하던 그걸 듣고 누가 뭐라고 하던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담대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배짱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때문입니다.